6월 8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마지막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3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네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사울은 온 백성의 사랑과 또 인기를 한 몸에 독차지하고 있는 다윗을 보며 두려워합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더 두려워합니다. 그런 다윗을 보며 사울이 한다는 생각이 뭐냐? 어떻게 하면 다윗을 제거할 수 있을까라는 거였습니다. 사람이 좋지 않은 것에 집착하면요. 그때부터 그 어떤 일도 그것보다 중요하고 급한 일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집착이 안 좋은 거예요. 집착은 사람으로 하여금 본질보다는 비본질에 매달리게 만들고 정작 본인은 비본질이 본질이라고 착각하는 가운데 그것을 끝까지 고집하는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혀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진 건 그 집착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질투에 사로잡혀 창을 던졌지만 실패한 사울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 지혜롭게 행하는 다윗을 보며 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꾀를 써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백성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다윗을 자기가 직접 죽이면 아무래도 후유증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써서 다윗을 죽게 만들자. 그러니까 내 손으로만 죽이지 않으면 된다. 그렇게 사울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살인죄는요, 직접 살인한 것뿐만 아니라 살인을 지시하거나 사주한 경우도 살인교사죄가 되어 동일한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꾀가 교묘하게 통해서 사람을 죽게 만들어서 죄가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그걸 간과합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블레셋을 이용하여 다윗을 제거하고자 하는 기가 막힌 인간에게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다윗이 철천지 원수잖아요. 가는 곳마다 블레셋을 물리쳤죠. 그리고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자신들의 영웅인 골리앗까지 죽인 원수 중의 원수예요. 그런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나온다면 당연히 눈에 불을 켜고 죽이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요, 악한 일에는 이렇게 기가 막히게 머리가 잘 돌아가요. 이것이 사울의 인간적인 계산이었고 착각이기도 했습니다. 자, 보세요. 사울의 이런 태도는 그 자체가 이미 잘못된 것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도 여기에 더해져 있는 겁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이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한다는 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거든요. 사람을 죽이는 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생명을 살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심각한 범죄 행위예요. 근데 앞으로 사무엘서를 계속 읽어나가다 보면 사울은 자신의 남은 인생 대부분을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다 쏟아붓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한 번이라도 우리가 잘못된 감정에 사로잡혀서 나쁜 결정을 하고 나쁜 행동을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그 나쁜 일에 우리가 빠져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는 결국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비가 오면 빗물이 잘 흘러가도록 배수 시설을 잘 갖추어야 산사태나 붕괴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 빗물을 머금은 그 흙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가지고 산사태가 나거나 축대가 붕괴돼 가지고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되죠. 사울은 자신 안에 일어난 이 질투와 시기라는 그리고 살인일에 대한 어떤 그런 욕망까지 이 잘못된 감정을 잘 처리하지 못하고 계속 품어놨어요. 그것이 결국 사울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영적 산사태로 이어지고 말죠.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사실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다 흘려보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마음, 선한 감정들을 내 삶에, 내 심령에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 사울처럼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감정들까지 다 쏟아내고 그분께 맡기는 것만이 실패하지 않는 비결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잘못된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들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 기도로 내어놓아 우리 안에 영적인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고 선한 감정들로 나를 채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안에 선한 감정들만 그렇게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